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왔는데요. 3장에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도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의인이고 또 높은 지위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에 한 사마리아 교 혹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또 중심으로 한 대화를 통해서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생활하는 그 유대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직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의인이 강조된다면 이제 4장에서는 죄인이 강조되죠. 정반대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의인을 대표한다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죄인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의해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킨 것은 의미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포괄적이고 폭넓은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녀는 낮 12시에, 그러니까 제6시라 했는데 그건 유대인의 시간이죠. 그래서 낮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위쪽에는 에발산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그 밸리, 계곡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위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그리고 가운데 레위 자손이 섭니다. 그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리라. 그러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멘 그렇게 합창을 하고요.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 에발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아멘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운데선 이 그 지휘자에 의해서 양쪽의 민족이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발산은 축복을 위한 말씀에 아멘. 반대로 에발산은 저주를 위한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한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가, 그러니까 한 나라였던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절에 두 개로 갈라지죠. 남쪽에 위치한 하나는 이름 그대로 남유다이고요. 북쪽에
열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는 여로보암에서 세워진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됩니다. 두 개의 나라로 갈려서 다스림을 받던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게 722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던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혼혈족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라 하여 그들은 남유다와 구분된 그런 인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에게서 독립을 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여호라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둘로 분리가 돼요. 그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고 드린 그 종교,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변형된 사마리아교다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과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지역의 그 다름, 그것은 단순히 인종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이었고요. 독특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지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이들은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종교인들일지라도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행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이 시계 질투심은 변함이 없는 듯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많다 하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하는 마음이 일기 시작하죠. 자, 그러자 예수는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은 갈릴리로 가게 되죠. 또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또 내용이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불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직선으로 올라가면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회 도로를 이용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죠. 우리 저기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 베레아와는 또 다른 거예요. 베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사람도 사마리아를 지나면 되는데 그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해서 이렇게 뺑 돌아서 유리 땅으로 오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습이나 이해를 뛰어넘어서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도 저 개같이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도 이렇게 좀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소위 말하는 무슬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인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 그룹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예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그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들의 이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도전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함께 있는 그 밸리,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12시쯤 되어서 예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에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요. 지금 이 우물가에 예수님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자, 5절부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은 남이 일하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정도로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때에 은연중에 자기들의 거룩함이나 혹은 은연중에 자기들의 어떤 근면함이나 반대로 게으름이나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예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하는 것으로 충분히 죄인을 대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대답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대화조차도 꺼릴 정도로 배타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질문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넸을까요? 그것도 그동안의 모든 삶의 관습과 태도를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이곳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것은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물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대표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어떤 욕구, 영적인 욕구를 자극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 이 예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또 다시 대답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은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와 대화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들었다 다시 날 수 있나?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이해와 지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은 여전히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 야곱의 우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 대답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 그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는 지금 성령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령을 마셔야 된다. 성령을 말하고 있는 이것은 위에 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예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싶은 거지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마리아 여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수를 왜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뭐 큰 그릇이 있습니까? 깊은 물을 어떻게 파요?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이 되어 하늘의 관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오직 세상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여줘도 그저 세상의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 그래서 내가 병이 고쳐졌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어? 어떻게 내가 성공했어? 그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We are thirsty for Holy Spirit. thirsty라는 단어는 목마르다는 단어죠. 이 thirsty라는 것은 갈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뭔가 의미가 좀 통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목마르다 하는 이 thirst라는 단어,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 I'm thirsty 이렇게 표현하죠.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I'm hungry for God.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굶주려. 아주 그 굶주린 상태를 hungry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육신에 대해서만 이 단어를 쓰죠. 그래야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배고픔, 굶주림 이런 것으로 표현된다면, 또 성령을 목말라 하는 것이 목마름, 굶주림을 표현된다면, 지금 예수께서 생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현실 속에 있는 물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아직 깨닫지 못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또 깜짝 놀란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난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 목회 현장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며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병원이 소용없겠네. 이 목사 가서 병원에 가서 환자들 붙잡고 기도 좀 하고 병 고쳐지겠네.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기도로 다 병을 고치면 되지 무슨 병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읽고 있자니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생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는 여전히 내가 다시 물길로 올 필요 없이 그 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은사를 체험했다고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일을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born again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에 속한 일을 알 수 있답니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대답은 고작해야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는 물을 달라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어지는 대화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그 여인은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 그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그 단어는 남자는 있는데 법적인 남편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함께 사는 남자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허스반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헬라 원의 뜻이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답하지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난날 있었던 너의 그 남편도 말이지. 결국은 남자로서 내가 함께 살았던 남자지
너의 법적인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비로소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를 지금 인식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선지자일 거야 라고 이 여인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이라는 대화에서 선지자를 만났으니 이 여인은 예배라는 관점으로 지금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한 여인이 예수에게 한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이것도 사도 요한이 의도한,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의도한 구원론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무조건 그냥 이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고요. 이제는 교회들도 세워진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해 가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는 예배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내용,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사마리아 교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이 그리심 산에,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에 이제 가까운 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갈 수 없었죠.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 변형된 이 유대교에서 변형되어 온 사마리아 교를 자기들의 종교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였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들은 이 산,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저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던데요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예수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새 성전에서 예배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새 성전 이 내용을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19절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죠. 그런데 내가 세우는 새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 이것이 예수의 당신 몸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전,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이 말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령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막 신령하게 만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in spirit이라는 것은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부분 좀 더 합시다.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영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산다 해도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일 뿐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 자만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죠.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예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의 주변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육으로 예배를 드리냐고. 이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리 채우고 가는 거예요. 시간 되면 때우는 거예요. 그냥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지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예배를 잘 드려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진리로 라고 되어 있죠. 진리로 in truth. 이 진리로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깨어난 실체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truth죠. truth. truth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 본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어난 실체로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실체, 성령으로 조명된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림자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형상, 거짓된 모양이나 어떤 형상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모양만 있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실체로, 우리의 본체, 우리의 실체로 들어왔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여야 한다거나 어떤 이 땅의 재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 그대로, 영과 진리, 성령으로 거듭난 실체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드려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육으로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가능하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나 성령으로 난 자들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지금 뭐 상담해서 고쳐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데요. 개정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데요.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것처럼 오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그냥 보면은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영으로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와 있는 형체나 어떤 이미지 그런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본체, 내 안에 거듭난 자의 실체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이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또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오늘 본문 제목이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라는 것은 결혼식장에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있다가 이렇게 신랑이 이 면사포를 벗겨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reveal.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냥 내가 그러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이 안에 능력이 들어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이 안에 진정한 거듭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인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예수는 지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니고데모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혹은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어떤 표적을 보여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접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물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드리죠. 그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때 예수님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 항상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그냥 싹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항상 신부가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스스로 면사포를 벗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자기 계시, 감춰진 것을 드러냄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이 그 몇 가지의 대화의 주제 중에 몇 가지를 확대 재생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대화의 내용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달려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도 말씀하셨고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한 사람 만나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러한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가? 왜 사람들이 만남에 있어서 왜 거듭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욕으로 되지가 않아요.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예수께서 하신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방인들을 접근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 성경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포커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니고데모요, 당대에 잘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이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말이죠,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겉모습은 얼마나 화려하고 뭐 의롭고 좋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속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로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늘 주님을 삼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